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을 짓는 재료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그 보석들과 또 천과 가죽과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낼 때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눈에 두렵게 하여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게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 길을 떠날 때 다들 그 애굽 사람에게서부터 금은 보화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그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올 때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값어치가 좀 나가니까 내가 좀 돈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가져왔던 금은 보화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그것들을 다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어드리는 것들로만 성막을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 성막은 사실은 원본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원형이 하늘에서 보았던 원형대로 이제 모세가 짓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사실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준 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다 만들고 명령한 대로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전하게 됐는데 성전에 대한 우리의 개념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메시지를 주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도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전임을 알고 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장막을 너무나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잘 준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갈망이에요. 소원이었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살 길을 좀 열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의 노년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다 끝나갈 그 마지막 즈음에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짓고 싶다. 아마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으로 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없었을 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니라 너의 자녀의 세대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만 하고 떠났습니다.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중에는 이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미 하나님 축복을 하셨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명성도 없고 그랬지만 그가 자기의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서 자기에게 허락한 모든 여건들에 힘을 다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 이렇게 선한목자교회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거나 새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데 가보면 다 우리 교회보단 좋습니다.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렇게 다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면 제가 늘 제 마음에 참 좋다.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들 축복하고 같이 축하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초심을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축복이다 싶어요. 가끔 그게 부럽기는 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건물 멋있게 깨끗하게 인테리어도 꼭 이렇게 또 새로 부임을 가면 다 이렇게 하고 멋있게 하고 그렇게 부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사람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 다음 세대가 뭐 건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사실은 건물이 저는 진정한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특권은 다윗이 이미 성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원수를 대할 때도 그렇고 자기의 나라를 대할 때도 그렇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이 비록 초라하고 다윗이 초라하게 느꼈어요. 나는 좀 그래서 나는 백향목 집에서 사는데 이제 내가 강경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에 초라하게 비닐하우스에 계시니까 그걸 좀 잘 짓고 싶었던 마음 얼마든지 이해는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셨냐면 늘 다윗의 장막을 원형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예배자로서 성공했다면 오늘 모세는 최초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설계도대로 최초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써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자원하여 내는 것 가지고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임사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쁘신가요? 오늘 이 예배가 기쁘신가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쁜 것.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성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일로 부름 받았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짓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 새롭게 배우게 되냐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것이죠. 우사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좀 땅에 떨어질까 봐 본능적으로 딱 손을 잡은 거죠. 그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때 정말 절망해. 사실은 자기가 명령한 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우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경외함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집이 복을 받으니까 6걸음을 떼고 기뻐합니다. 6걸음을 떼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가 말한 규례대로 그 6걸음을 떼고 나서 그가 누렸던 그 마음, 이게 진정한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절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내가 준비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 그때 미갈이라는 여인은 멀리서 창에서 바라보면서 그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날에 그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이 춤추는 것이 내 남편인데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좀 흘러내리니까 이 속살이 다 드러난 것이 다른 여종들에게 보인 그 모습이 너무나 불경건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기뻐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미갈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소한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남는 것,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에 와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다가 그 아내에게 저주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다시 잉태하지 못하는 예배에 실패한 자의 최대의 비극과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 이 공간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건물, 이 공간을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공간조차도 그렇게 어떤 성전보다 저는 기뻐합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는데 그때도 이
건물을 인테리어 하던 총책임을 지었던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저는 이제 이렇게 뭘 어떻게 생각할 생각도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맡겼거든요. 맡겼는데 하나는 뭘 결정할 때마다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이거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는 여태까지 평생 제 지조대로 저는 싼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싼 걸로 하자고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건축할 때 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료는 다 좋은 거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제 경제관념대로 가성비 좋은 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참 아름답게 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저는 이 공간을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기도하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다윗의 마음도 제가 그때 좀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마음을 다한 헌신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 사랑과 헌신과 이렇게 마음이 다 담긴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기쁨으로 내어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건물조차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는 내가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동참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분들에게 다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 땅에 설계대로 짓게 할 때 그 구조와 펑션은 그대로 있는데 왜 성막으로 짓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건물이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 그 모든 기구가 다 널빤지에 고리를 넣어서 다 메고 다니고 포장을 해서 이 텐트처럼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역을 만들고 그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건물을 짓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성전 짓고 싶으시죠? 당연히 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싶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성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영광스러운 장소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그 불기둥이 나타나서 움직이면 성막을 거두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그게 멈췄으면 이제 그곳에 또 성막을 세우고 텐트를 치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꽤 오랜 세월을, 수백 년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건물을 좀 짓고 싶다. 그 장소를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죠. 그 땅에 또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의 때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두 번째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인구조사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여러 가지 성전의 재료가, 성막의 재료가 다르고 성전의 재료가 다를 텐데 그 재료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천막을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 지으시겠어요? 필요 없습니까? 네?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할 때 너무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아픔을 겪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은 제 시대에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픔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성막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의 재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서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거리낌 없이 손 잡고 형제 자매가 되고 미워하고 얼굴 붉히고 싶은 사람 없고 함께 서로 의지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서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꼭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까 해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 재료는 다양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해가 지도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누가 조그만 도시락 하나 꺼낸 거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개.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인 그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너무 이 집회가 길어졌기 때문에 빵이 없고 뭐 물고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 5천 명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주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윤호야 네가 줘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무언가를 해야 할 사명이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여기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너희가 주라. 그런데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오병이어가 나왔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도시락이 생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마지막의 내용이 뭐죠? 12광줄입니다. 12광줄이. 이 12광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증거이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남은 것들을.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남은 증거는 12광줄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좀 주라 그러면 언제 주냐 하면 나한테 12광주리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내가 12광주리가 있으면 내가 좀 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나눠주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순종하면 네가 12광주리를 보게 되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순종과 그 믿음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제자도 알아요. 그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5천 명 어떻게 먹일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주라. 근데 내가 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 어떻게 결과가 남을 것 같습니까? 12광주리가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12광주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것을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호숫가를 배 타고 가다가 근심해요. 풍랑을 만나서. 떡 안 가져온 거로 또 깜빡했어요. 도시락 안 싸온 거. 너희가 그거 잊었느냐?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몇 명을 먹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이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느냐. 그것을 한번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저는 이 성전, 성막의 재료도 오병이어 사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 6월절에 보따리 하나씩 메고 허리띠 메고 무교병 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금은 보화를 다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챙겼겠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내가 이거 수지 맞았다. 이거 몇백만 원짜리야, 몇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고 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짓기 위한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주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은. 내 건 줄 알고 갖고 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많이 남겨놓으신 분들이 다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천상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성막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성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달라질 때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 앞에서 제자들과 그 앞을 지나갔었을 때 그 헤롯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그 64년 정도의 건축 기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헤롯 성전에는 46년 정도 진행이 되어진 시기에 그것을 지나갔어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는, 그 영광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싶은 성전은, 이것이 성막이 됐던 건물이 됐던, 많은 경우에 헤롯 성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입니까? 재료 하나를 써도 좀 더 좋은 재료를 쓰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좀 더 그럴듯하게 짓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 건물들, 저희 같이 이렇게 상가에 있는, 이렇게 월세 내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멋있는 교회도 많잖아요. 너무 멋있어서 탈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그런 성전 짓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지어진 것들. 여러분, 제가 이 건축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한국 교회 건축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건축을 하느라고 자원하여 드렸다기보다는 쥐어 짜서 지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많아요. 우리 그런 건축은 안 해야 돼요. 그런 건축은, 쥐어 짜는 건축은,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축은,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보시고 싶은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큰 교회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래서 이게 건물은 좀 시원찮고 여기도 계약 끝나면 언제 쫓겨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 영역은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2광주리가 있으면 좀 드릴게요, 주님. 내가 내 거 그래도 한 광주리 남겨놓고 11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 주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시길 원하신다면 오병이어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호야 네가 줘라. 근데 그때 누군가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오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짓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또 두려워해서 또 빵 안 가지고 왔다고 또 착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전의 설계도가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도가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원형을 보게 하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 보고 내려와서 그것을 명령한 대로 짓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보여주신 설계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해요.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성전의 영적인 그 성취를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그 성전의 설계도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예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